신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사하사 영원 만에게 하시고 분교 비라들에게 그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편의 아들 되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분노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씨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만 의지하며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곧 있을 기말고사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고 곧 있을 성탄절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잊지 않고 일주일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처음 펴볼 거예요. 제가 와서 이 역대상을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16장이고요. 역대상은 이제 대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대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3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부탁 아닌 부탁과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9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일찍 와서 8시 반에 와서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나누는데
앞에 찬양할 사람이, 함께 나눌 사람이 좀 적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여러분 날씨가 춥지만 꼭 찬양 시간, 예배 시작 시간에 맞춰서 혹은 그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합니다. 왜 찬양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을 어떤 친구는 찬양을 하면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좀 그랬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잠을 깨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또 내 머리가 조금 환해지고 조금 상쾌해져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집회를 가면 준비 찬양이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준비 찬양. 그런데요, 이 찬양이라는 건 무언가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스트레칭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 머리를 상쾌하게 하거나 내 뇌를 조금 열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맨 앞에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찬양은요, 내 머리를 상쾌하게 하거나 말씀을 듣기에 적절한 상태로 나의 마음과 머리를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보며 돌이켜보며 찾아보며 그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라며 고백하고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다가가는 그 시작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무엇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뭐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쵸?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요, 그 사람에게 네 하고 받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아주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누가 선물을 줬을 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관계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희생이 담겨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것을 주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것에 이 사람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는 그 사람과의,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무언가 주셨거나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그래야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바로 내용입니다. 무언가 내용이 있어야죠.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감사하라 라고 오늘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게 무엇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 무엇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해내며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이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매번 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표로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를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패배하신 걸까요?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뺏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귀한 거? 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 귀한 게 뭔 것 같아요? 잘 얘기해요. 여기서 잘 얘기해요. 지혜롭게 얘기해요. 물건입니까? 갑자기 스무고개인가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제가 지혜롭게 대답을 어떻게 대답하는 게 지혜로운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집에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재하나. 좀 본 것 같아. 글쎄요. 목사님 집에 가장 귀한 건 아내입니다. 이제 알겠죠? 이제 좀 알겠죠? 자, 여러분 집안에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나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한 거야? 지혜롭게 대답하라고 했는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가족이죠. 네. 여기 가족, 여기 나. 나를 가족을 구성하는 게 나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슬퍼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 있게 한 분이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님을 대신하는 유품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가끔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과도 매길 수 없는 그 값어치가 있는 그 유품, 이걸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이걸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 유일한 유품, 어쩌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만한 그 유품, 그걸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빼앗겼다고.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셨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보이는 증표인 언약궤를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누가 주도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저 전쟁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인 마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리의 램프 같은 도구로서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떠나십니다. 놀라운 건요, 블레셋에 갔는데 전쟁은 패배했지만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이 초토화가 됩니다. 병들이 막 나고요, 질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려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저들의 신 하나님이 한 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이 수레를 끌어본 적 없는, 심지어 암소를 그 수레에 실어서 수레를 끌게끔 해가지고 가게 해요. 한 번도 끌어본 적 없죠? 암소예요. 심지어 새끼도 났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여기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니면 이건 우연이다. 그런데 이 암소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새끼를 보지만 울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이스라엘 중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끝머리에 도착해서 거기에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들어오진 않고요, 언약궤가 그 끝머리에 안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재앙과 더 많은 분노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그 안쪽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정말로 그 언약궤가, 저 끝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수도로 들어옵니다. 다윗한테요. 그 기다렸던 언약궤가 우리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했습니까? 한순간도 그게 한순간도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왜요? 언약궤 빼앗겼죠. 언약궤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던 길에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해 죽기도 했어요. 또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인생 속에 매 초마다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히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모릅니다. 첫 번째는 모릅니다. 당장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후에 가서는 알 수 있겠죠. 아,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매 순간, 매 초마다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이 고백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이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요, 한 개인에게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한 개인에게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공동체에게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했다.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모든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혼자 있을 때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느냐? 시간이 흘러서 아는 방식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알게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의 찬양 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몰랐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도 함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근데 이 찬양이 우리 청소년부가 부르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 혼자 부르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나는 찬양을 하는데 혹시 찬양하지 못하는 친구가 우리가 함께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친구가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다시 돌아보니, 다시 기억해보니, 다시 하나하나 세어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언약궤가 저 멀리 떠나간 것도,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었구나. 언약궤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떠나면서 전쟁에 패배한 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니, 우리 함께하는 찬양을 불러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서로를 도닥여주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며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모든 백성이,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우리 청소년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잠깐 반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은혜님을 쳐주죠. 주만 의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인자하시다는데, 사랑이 넘치시다는데, 또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시간도, 한 매초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 삶 가운데 기억나시고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나와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물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또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내 삶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내다 보면
현재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계셨습니까? 그걸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그 상황들이, 그때 그 삶 속에서, 그때 그 내 마음에, 그때 그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라고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때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한국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혹 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아니라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여전히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며 선하게 너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이 시험 기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욕심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내가 뿌린 씨앗만큼 거두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비록 모를 때에도 찾아보지 못할 때에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난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나와서 돌아가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배 잊지 않기 이 3개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비너스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섬기길 원하는 서울일교회 누구나 고재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절 연습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함께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5학년도 임원 선출이 12월 8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회가 진행되고요. 2025년도 청년부에 세워질 임원을 위해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끝이고요.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요. 저희 다음 주에 임원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또 올해까지 임원으로 섬겨준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박수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자, 앞으로 25년도에 함께할 우리 임원들, 이제 청소년부를 잘 도와주고 섬겨줄 우리 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임원 선출은 회장을 선출하고 그 이후에 그 회장이 임원을 꾸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에 있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내가 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투표 진행하고 연습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잠깐 간략하게 소개가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잠깐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소연 선생님 자제분들이죠. 네?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진짜 많이. 네. 저희 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김복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께서 잠시 귀국을 하셔서 계시는데 우리 자제분들 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요? 꽤 있네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뭘 같이 할 수 있다는 선생님과 같이 반갑고요. 반가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 좀 또 혹시 나이만 좀, 나이랑 성함만 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학년으로 한국 학년으로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제일 올해요? 내년에 그럼 청년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름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정. 내년에 고3 되는 친구 어울려. 김민정 학생 또. 김민영 중3. 내년에 고1을 되는. 네. 아무튼 반갑고요. 있는 기간 동안 또 저희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내볼게요. 자, 우리 박수로. 기다리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 성탄절 전자제 선생님과 우리 회장 나와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